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10면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잘 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사역을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라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이 시간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전 감사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 절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좀 더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후에 77절 내지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관련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이 절기는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안에 새 영으로 또 새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디빌더를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이 굉장히 멋진 비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뽐내고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몸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마침 간 곳이 아프리카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는 그런 해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과 추장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열심히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을 보고 쇼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이걸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음을 지르니까 각시 박수를 막 치고 그렇게 했답니다.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추장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멋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그런데 이 몸을 어디다 씁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몸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몸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그걸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이 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러고는 그냥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몸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일어나는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가 나고 또 뼈가 맞추어지면서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라 그랬습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뼈와 뼈가 맞추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통회하는 소리, 이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일어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움직이는 일이, 그때에 힘줄이 생기고 힘을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힘줄의 은혜, 힘을 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채워주고 덮어주고 보호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말씀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고? 채워주고 또 뭐하고? 덮어주고 또 보호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생기가 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채우고 덮고 보호하는 일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채워줘.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본능적으로 저 인간 저거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됩니까? 내가 뭘 채워줄까?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허물을 만날 때에 가늠한 여인의 그 연약함을 덮어주듯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 과정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판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보호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과정을 지날 때에,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도대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딱 이야기를 하고 죽었던 뼈들아 살아나라,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 번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조직이 형성되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말씀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음을 살리는 것은 생기,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에 결탄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이 생기가 불어오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반드시 지나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조직을 형성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생기의 말씀을 부어 넣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혹시 순서를 아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중에도 뭘 나중에 만드십니까?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더 셉니다. 여자들이 고등동물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자가 센 이유가 뼈로부터 만들었거든요. 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어 퍼석퍼석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집에서 남자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거든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시면 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남자는 부실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요? 뼈로 만들어가지고 본 차이나 아시죠?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려고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을 지배하느냐 정복하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성령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떠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번 주 중에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동안 참 큰 위로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아침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새벽 기도를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오세요. 굳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하고 싶을 만큼 기도가 자꾸 된대요. 그래서 기도에 은혜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 늘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에 꼭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선교지에서 교회가 몇 개냐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교인들이 몇 명이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탁월한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능력으로 선교지에 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년에 오면 선교사로 있을 때 안식년을 오면 제가 이렇게 혹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가면 저는 제 사역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 선교사들이 오시면 누가 잘하나 줄 세우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는요, 선교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뭘 하느냐,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제가 그걸 일체 물어보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다고요? 세 가지. 채워주고, 또 뭐 하고요? 덮어주고, 또 뭐 하고요? 보호하고.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그들이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지나면 반드시 성령의 위로,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날 때에, 또 성령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 왜 딴 것을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왜 마른 뼈를 통해서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보면 탁월한 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뭔가를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꼭 보면 저같이 부실한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이 사람들, 이미 다 죽었다고 끝장이 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쓰시는 이유는요, 이전까지는 자기에게 뭔가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살려주신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책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 창세기. 예, 그 성경책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에 제일 앞장을 딱 열면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 좋은 성경책은 십계명이 있을 겁니다. 예. 제일 시작은 그러면 무슨 구절로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신앙은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름의 싸움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뭐로 시작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핵심은요, 딴 게 아닙니다. 이런 뭐 형상들, 물건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너 자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른 뼈의 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뼈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아직 소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직 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종종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아직 혈기가 있고 자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마른 뼈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아직까지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의지할 게 있고 자기가 붙들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은데, 저는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폭망입니다. 폭망.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학교도 제가 고등학교를 4년이나 다녔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저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집이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여놓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사역을 하고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보낸다고요? 아프리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이 귀한 거제 호산나 교회 담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이 혈기 부릴 것 같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 하고 완전히 그냥 이 사막 한가운데서 먼지가 나도록 때려가지고 먼지가 나지 않을 때까지 두드려 패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어디에 갖다 놨다고요? 지금 이 시간 여기 갖다 놨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에게 소망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만나시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단기 선교로 와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선교사님 선교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저도 주를 위해서 이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은퇴하면 선교지에 와가지고 온 삶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는 안 쓰십니다. 지금 하지 왜 은퇴하고 합니까? 하나님은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부를 드리는 사람을 쓰시지 내 것 다 하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쓰겠다는 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종종 우리 교회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 쓰다가 남는 것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쓰다가 못 쓰니까 교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회개할 일은 없겠죠. 하나님은요, 쓰다가 남는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할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럼 왜 그렇지 하지 않을까? 그건 아직까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고 하나님이 처음이고 죽었다 살려준 하나님 앞에서 덤인 인생이기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쓰다가 남은 것 드리는 것 결탄 거 없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덤입니다. 내 인생은 또 덤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로 작정이 되어졌는데요, 부목사 때입니다. 가기로 결정이 돼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같은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부목사님 와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붕어빵 아십니까? 예, 붕어빵 이렇게 씹어 먹는 이 짝대기 있는 거 말고 이걸 먹다가 한 반주 와그작 먹더니 그 먹던 걸 저한테 딱 주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와가작 먹다가 이걸 우리 백도수 장로님에게 쫙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잖아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미쳤나 이게 지금. 제가 정말 그 생각이 들어서 뜬금없이 갑자기 먹다가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녹아있는 거 그거 그대로 다 먹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고 쓰시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지를 확인이 돼야 주님이 쓰시는데 너 성교 갈 거지? 함께 있는 사람 앞에 네 자존심을 얼마나 세우는지 한번 보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광야인 거예요. 아이스크림 별것 아닌 아이스크림이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끝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는 곳에는 이유가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 하나도 갖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스크림을 줄 때에 그냥 줬을까요? 저는 그대로 받아 먹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목사님이 제가 남아공에 가 있는 동안 제가 나올 때까지 거의 나올 때까지 남천교회에 수석 목사님으로 계셨고 저와 계속해서 교제할 뿐만 아니고 지금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되어졌고 제가 위임식 할 때에 비행기를 타고 그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축하를 하고 가셨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없고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죽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마른 뼈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 테스트가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혈기 부리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이 해석이 안 되면요, 이 사건이 뭔지가 해석이 안 되면 내 혈기 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충만으로 결단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마른 뼈가 생기의 역사를 불어넣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나의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더민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내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마른 뼈가 연결이 되어지고 살이 덮이고 살이 차고 하는 이 일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단초거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는 몰랐습니다. 선교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목숨 걸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목회는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양무리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핵심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뭘 흔들어 놓냐면 제 감정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받도록 그 감정선을 흔들어 놓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아차 아이스크림 줄 때 너 따라와봐, 뒷골목에 데리고 가고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오다가 끝입니다. 말씀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오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키는 게 뭐냐면 내 감정성 지키려고. 저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영화도 안 봅니다. 영화 혹시 보다가 내 마음이 흐트러질까 싶어가지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을까봐 사람들 모인데도 안 가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우리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혹시 그거 불편할까봐 내가 그것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의 이야기하지 않기.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주로 종종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왜 일이 안 되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학력이 있느냐. 목사 뽑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학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저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그 말씀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받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면 내가 아니고 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대언의 말씀을 이루어 갈 때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자기 말 할까요? 왜 자기 말 하죠? 왜 자기 말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리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네가 이기라고 부른 게 아니고 승리는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살리지 않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워서 뭐 하려고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제가 자막을 안 했는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살리려 하는 것이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은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없던 이제 전화들이 종종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전화를 들어보면요, 뭘 늘 미안하다 그러고 늘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을 닮아가지고 나도 맨날 미안하다 그러고 목회를 몰라서 죄송하다 그러고 늘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도 전화할 때마다 늘 미안하다 그러고 늘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죄송할 일도 아니고 미안한 일도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속이 이게 지금 좀 불편해지려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맞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면 그 얘기 못해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그 말이 아니고 따져야 돼요.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살려야 되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살려야 되니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려고 하니까 따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비판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평가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제발 부탁합니다. 아내는 이기려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되는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다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이겨야 될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채워주고 그래서 덮어주고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이 과정을 지나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기려고 하니까 살리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자가 와서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맛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하면요, 해석이 안 되면 빼앗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해석이 안 되면 빼앗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빼앗아갑니다. 누가요? 누가 빼앗아갑니까? 악한 자가 빼앗아갑니다.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악한 자들은요, 부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그 악한 자가 성령의 충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라 할 그때에 제가 순간적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놓칠 뿐만 아니고 가장 힘이 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놓칠 수 있는데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받아 먹을 때에 그 사람은 15년 동안 남아서 저를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붙여진 사람들이 없느냐? 이유는요, 악한 자가 와서 자꾸 그것을 빼앗아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옵니다. 뿐만 아니고 헌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데는요, 변화가 되는데 한 주 내지는 2주 결석하고 나면요, 새 가족도 흥가족이 되고 흥가족도 흥가족이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뺏어간다고요? 악한 자가 뺏어가 버립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 새 가족이 한 분 있는데 신실하게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의 약함이 뭐냐면 얼굴이 준수한 청년이라. 그러니까 뭘 붙였을까요? 얼굴이 준수하니까 애인을 붙여버린 거라. 그 애인 따라 가가지고 안 온다. 지금 안 와. 안 온다. 어디 갔는지 지금 돌아오라.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 내가 지금 전화를 해도 처음에는 받더니 이제는 막 애인이 받지 말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지금 잡히면 내가 진짜 이 애인을 진짜. 교회가 성장할 때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에 악한 영은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악한 영은 이걸 쓰는 거예요. 연약한 그것을 쓰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를 잘 하는 사람들 길을 죽여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꺾어버립니다.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눈치 보게 만들고 수고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길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 못 가게 할 겁니다. 선교 못 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뭐 굳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까운 동남아 가지.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옵니다. 돈 그리 많이 들여가고 왜 그 길 가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사람 한 사람 꺾어버리면 그 팀은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잘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마귀도 안 건듭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손도 안 댑니다. 마귀에게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네 할 것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고난이 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핍박이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참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믿으시고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최전방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한번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정축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축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광고할 때 좀 광고를 하겠지만 이미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데 계약하기 전까지 건축위원들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건축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죽을 곱이 지금 몇 명이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구르고 박살이 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악한 자들은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라.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을 구원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를 하나님 처음부터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군대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 평생 갈등이에요. 평생 나만 구원 붙들고 살아가는데 나를 부르신 것은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늘 갈등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데, 이 출애굽할 때에 몇 년 동안 살았냐면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요셉의 가족들 70명 있을 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가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할 때까지, 큰 군대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냐면 430년을 기다렸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430년을 기다린 거예요. 43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군대로 만들어서 할 일이 있어서 군대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군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왜 하나님께서 430년을 기다리고 군대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1대1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들이 전부 적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를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에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군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부 각계로 가니까, 개인으로 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립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싸움은 애굽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다윗이 누구와 싸웠죠? 누구요?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운 겁니다. 군대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왔기 때문에 군대 대표로 서로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나왔던 다윗이 왜 그렇게 화가 난 줄 아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화났죠? 저를 보고 화내지 마시고, 왜 다윗이 화가 났습니까? 뭐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땡! 아닙니다. 성경 볼까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다윗이 진짜 화가 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윗이 화가 난 건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에 그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놓쳐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숨겨진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군대로 불렀던 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아갔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17장 45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하늘에 떠있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군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어서 다윗이 목숨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모세도 사용하시고 요셉도 사용하시고 그를 위해서 구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 분 나를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군대로 삼으셨고 그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의 말을 쏟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평생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자기 것만 붙들고 자기 목적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것이 정립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욕당하고 아픔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생기를 넣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군대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군대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삼으시는 이유는요, 군대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군대는 처음부터 마른 뼈고 처음부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군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군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른 뼈입니까? 왜 인각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십니까? 이유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통 목사 정도 되면요, 집안에 무엇이 백이 있습니다. 교단에도 무엇이 백이 있고 아는 목사님도 많아요. 저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를 가버려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 나오려고 그러니까 있던 모교회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은 은퇴를 해버렸고 누구 하나 붙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나는 조사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신대원 졸업하다 가버려 놓으니까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장인들은 목사님이셨는데 50간 넘어가지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살아 계셨으면 우리 교단에 큰 어른이 되셨을 건데 그분도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탈탈 털어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셔서 그리고 이곳에 보내실 때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끄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도 손잡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안 힘든 사람이 없고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아프고 힘들고 와서 힘이 빠져있고 좌절하고 주님 한번 볼 수 있는, 주님 한번 부르는 그 힘이 없어서 좌절해서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마디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돈도 다 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어렵게 만들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 한 가지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다 몰아넣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소망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 태어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니 거제 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시대를 빛내는 교회, 시대를 바꾸는 교회, 시대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요, 저승의 하나님 앞에 찬양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미래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군대입니다.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주님 서라고 할 때 서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내 인생 새롭게 서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우리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 것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악한 심령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있어서 온전한 군대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노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군대로 군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군대로 불렀는데 우리는 나만 보고 나의 것만 붙들고 내 생각만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주님 앞에 세상 열방을 외치고 나라를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시대를 책임지는 그 제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일어날 수 있는 말씀 붙들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그대 호산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니닥함으로 주님 앞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김봉현 집사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우수 자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고강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딸을 살려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주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렸던 이 환자처럼 고강순 집사님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걸어와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능력함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군대가 아프면 안 됩니다. 주님 군대가 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황효수 성도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난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들이 물러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걸을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